예. 오늘 말씀의 시간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거의 끝나는 시점으로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정복한 후입니다. 당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그 땅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편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하고 그 땅에 진을 치고 머물렀을 때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냐 하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그 아모리 왕 시온과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압 왕 발락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패하여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아모리 왕 시온이 자신들을 깨뜨릴 만큼 강력한데 그런 강한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그 땅을 빼앗아 버린 것을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모압 왕이 수가 많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들은 철저히 정벌하라고 하셨지만 모압을 비롯한 암몬과 에돔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고 에돔은 야곱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형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압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는데도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지레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하고 진을 친 그곳은 모압 땅이 보이는 국경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에 있는 모압을 치려고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모압 왕 발락은 지레 겁을 먹고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발락은 두려움 때문에 선뜻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락은 국경 너머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도 또 공격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던 발람입니다. 발람이라는 이름 뜻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인데요. 발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또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은 후에 자기가 공격해 들어가면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신하들을 보내서 발람을 데려오게 합니다. 당시 모압 땅에서 발람이 살고 있는 북쪽 유브라데 강까지는 500km 이상 떨어진 상당히 먼 거리였지만 발락은 신하들을 2번이나 보내는 열심을 보이면서 마침내 발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발람이 유브라데를 떠나 모압 가까이 왔을 때 발락은 신하들과 함께 국경 가까이 나가서 발람을 맞이할 만큼 기뻐하고 또 기대를 합니다. 이제 발람이 저주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발람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발람이 모압 땅에 왔으니 이제 자기 계획대로 일이 되어간다고 발락이 생각했겠지만 그는 발람이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발람은 모압으로 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라는 무거운 경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고 있는 발람을 모압 왕 발락이 바알의 산당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군대처럼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국경 너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바알의 산당에 제단 7이 준비되고 또 제물이 바쳐집니다.
그리고 발람은 홀로 언덕길로 올라가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들으면 언뜻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발람은 사실 점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 남자 무당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무당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는가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그 당시 점술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점술로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 발람이 모압 왕 앞에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버린다면 그 파급력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발람은 발락에게 와서 예언을 전하는데요. 7절 8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압 왕이 나를 데려와 야곱을 저주하라 했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자를 어찌 꾸짖으랴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쏟아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않으시고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다면 발람이 저주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 한 발람은 9절에서 또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산에서 그들을 보니 다른 백성과 섞이지 않고 홀로 사는 저 백성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이길 수 없는 특별한 민족이라.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마무리합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바라보니 그 수는 티끌처럼 많아서 셀 수 없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친 것에 그 4분의 1만 받는데도 그 수가 셀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자신의 소망을 덧붙여서 말하는데요. 풀어서 말해보면 하나님이 위하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다 하는 마음입니다. 발람은 이 말씀 이후로 이 말씀을 포함해서 후문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총 4번의 예언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발람의 첫 번째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보여주시는데요. 두 번째 예언을 통해서도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예언이 23장 18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거짓말도 않으시고 후회도 없이 말씀하신 바를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백성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시며 백성 중에 왕으로 함께 하십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복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사자와 같고 수사자와 같습니다.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복받은 자라 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받은 자로 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모리 왕 시온의 땅에 진을 치고 있던 백성들은 국경 너머에서 모압 왕 발락이 자신들을 저주하려 한다는 것을 아마 몰랐을 겁니다. 백성들이 미처 모르는 곳에서 저주가 행해지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철저하게 막으십니다. 이처럼 성도가 미처 알지 못할 때 성도를 향한 원수의 참소와 비방이 쏟아지지만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성도를 귀한 자로 그리고 복받은 자로 여겨주십니다. 성도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부족한 모습이 많고 죄송한 모습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성도를 복받은 자라 할 때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이것이 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귀한 자로 바라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여겨주시는지를 기억하시며 매일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받은 자로 여기시고 저주하지도 꾸짖지도 않으신다 하시는데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발람은 세 번째 예언 마지막 구절에서 그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너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뒤에 그와 함께 동행하시며 언약을 맺어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대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졌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언약 백성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백성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귀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십자가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따라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변함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때때로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흔들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우신 새 언약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실 때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그 생명으로 세우셨습니다. 독생자의 생명으로 세우신 그 언약은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성도들은 이 언약이 가지는 그 무게를 다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언약의 그 무게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의 그 무거움을 아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셨는지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게 하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만약 내가 언약을 어기면 반으로 갈라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겠다는 그 의지가 이 언약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에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독생자의 생명으로 세우신 언약에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저희 여러분이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언약을 따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